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전제란 제물을 바칠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제물 위에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은 자신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자신의 죽음 앞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기를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엄히 명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중대한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인정할 최고의 권위로 명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권위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권위를 동원하여 부탁하고 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전파를 하라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권위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유지되고 주님의 뜻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자체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장하고 위선하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말씀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의식하는 말씀 선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하여 주면 언제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환영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명백한 증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건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노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무시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든 가치관은 나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 전파하는 것을 항상 힘쓰고 오래 참고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대는 언제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면 언제나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고 경책을 받아서 돌이키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길을 즐겁게 하고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을 좋아합니까? 에스겔 3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면서 그에게서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서 들어보러 가자고 합니다. 모이는 모습은 꼭 하나님의 백성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 그들의 입술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은 이익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좋다는 것은 입술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자기 이익이 먼저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사욕을 쫓지 않도록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죄악과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기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시에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라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같은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